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잠시 휴식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도 참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위로를 구하게 되기도 하고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앞에 위로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굉장히 거칠고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언어들로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불편한 언어와 거친 표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그 중심의 가운데 깊은 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마음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완전히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해 갚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다는 건데요. 당시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죠.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나라. 실제 한때는 남유다를 치고 들어왔는데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유다를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무서운, 괴로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경고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너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를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유다의 백성의 파괴자,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놓았던 니느웨를 보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복자 중에 보복자, 가장 최고의 보복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고통에 대해 반드시 보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에 대하여 대적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대적하고 갚을 능력도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편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을 벌하십니다. 때로 복수를 통해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보복하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셔서 우리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끌어안으셔서 정말 공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가셔서 나서서 보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심에 진노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분명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누구를 향한 대적으로 여기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향한 대적으로 여기십니다. 8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겠구나라고 추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가져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도 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자기에게 어려움 중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현재 아픔, 외로움, 어떤 갈등이나 고통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내 아픔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예전에 어떤 스포츠 선수의 딸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춘기가 왔는데 아빠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도 잘 안 되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참 우울해 있는데 어느 순간 회복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큰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빠도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했을 때요. 사실은 아빠도 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아빠도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빠도 내가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아파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진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가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보복하러 간다.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데요.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위로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의 자녀니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백성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길 원하셔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내라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통이 없어야 하니까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와 자유를 통해 뭘 하시는 겁니까? 그의 백성인 우리가 마음껏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를 하신 후에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복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유다야, 나는 너의 섬김을 원한다. 이제는 너의 악인이 다시는 너의 곁에 오지 못하게 할 텐데 이제는 마음껏 나를 섬기고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 공감, 또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구나. 위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도 점검해 보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셔서 위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반복하면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고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친히 나서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삶에 힘이 나게 하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제 수능이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있을 바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기쁨이 풍성하여 이웃을 섬기는 귀한 바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